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나옵니다. 한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니 잠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떠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같이 있으며 한 몸임을 기억하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전 좌석의 10% 예배,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최근에 확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는 또 주중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함을 물질로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물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헛된 것 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을 잊지 말고 물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정, 직업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36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이 사사기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사사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사사기를 읽어도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해야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유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이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은 그 배경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그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에 굉장히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욥기가 제시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 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가진 자로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한 것은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종 노릇할 때에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온통 그들은 애굽의 노예요, 죄 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선택권을 갖게 된 것이죠.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가 가능해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사사기 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제시해 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적절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조건 비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정죄의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는가? 사람은 다 동등한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명령 하나 어긴 것이 그리도 큰 잘못인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방인들은 무조건 미워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없는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켜서 가나안 원주민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선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시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던 까닭은 4대 만에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하시다가 저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들의 죄악이 넘쳐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을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 없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 넘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결국 전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아요. 그런 점에서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택함을 선민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이 그걸 증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한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 정의라 그래요. 이 용어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셨어요. 보편적 정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 모두가 다 죄로 물들어서 이 땅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 정의를 펼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좀 어겼다고 이스라엘이 그리 큰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량이 없으신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행되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런 역설이 사사기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어떤 진리가 지금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나안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 정의를 어떻게 실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하여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진짜 답이 없는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 사는 세상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정말 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 그래요.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과연 해답은 있는가? 이것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과학. 줄여서 인문학.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제가 보니까 인문학이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다루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다루는 학문. 그래서 언어와 문학을 하나로 합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역사, 철학을 다루는 학문. 이걸 줄여서 문사철 그래요.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 왜 제가 인문학을 지금 말하냐면 이 사사기는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로 인간의 세계에는 해답이 없는가, 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배경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1장에서 배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모든 과정, 또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죠. 그런데 왜 사사기는 지금 인문학과 연결이 되냐면 인문학으로만 보아도 인간에게는 답이 없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학문인가? 그게 아니라 인문학이 필요하죠.
우리 신자들도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은 못 주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까지는 보여줘요. 이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인문학에서 줄 수 없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예요. 문학, 역사, 철학,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역사가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역사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과거의 실패가 현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592년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러나 그로부터 300년 후 1910년에 일본에게 다시 나라를 빼앗겼어요. 한일 합방. 그렇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 당했으면 그만 당해야지. 또 300여 년 후에 다시 또 당하는 이런 결과가 또 반복되더라.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처참하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역사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역사는 절대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2000년 전이나 더 올라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한 것이 없어요. 물질 문명은 발달해요.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을 하고 무슨 첨단 자동차, 자율주행, 이제 운전수가 없어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무슨 스마트폰이니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의 발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달할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실패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첨단 물질 문명을 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런 편안함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불안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늘 살아온 과거를 후회합니다. 옛날에도 후회했어요. 또 후회해요. 앞으로 또 후회를 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래요. 허망하다. 비참하다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래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이렇게 죽어나가는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죽음을 믿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은 저 사람들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 바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역사에 반복되는 실패를 사사기는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라고 하는 이 영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편, 2편, 3편까지 있는데 그 대부 영화의 1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말론 브란도, 일대 대부인 말론 브란도가 마지막에 토마토 밭에서 자기 손자하고 물총 가지고 그렇게 놀이하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어요. 저는 그 대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 대부가 이탈리아 그 시실리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여곡절,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모든 일을 다 겪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손주하고 놀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손주하고 노는 것. 그것이 대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거예요. 대부, 두 번째 대부 그 아들 알파치노가 마이클이 그 대부가 되죠. 그 알파치노도 많은 우여곡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는데 이 알파치노, 이 마이클은 그 당뇨병을 앓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쓸쓸하게 죽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 혼자 죽어요. 혼자. 햇볕이 너무 쨍쨍 쬐가지고 선글라스로 그 햇볕을 가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에베소 4장 19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그 인생을 허비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가나안 사람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건 누구이건 간에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사사기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보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인인 가나안 민족을 원주민을 멸절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죄를 죽이기 위함인 거죠.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시행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 정의가 이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가 실행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는 그런 점에서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우리를 인문학으로 먼저 인도해서 그 배경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 인문학이 문사철이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역사 말씀드렸고 이제 문학. 이제 문학도 인문학의 한 분야인데 문학은 뭐냐?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응? 물론 역사를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고 부조리고 불합리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 이 세상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뭔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문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학. 인간이 그래도 짐승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허망 없이 끝내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인간에게 답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 문학 중에서도 그렇죠. 한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왜 남과 북은 이렇게 분단되어 싸우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문학가들이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다고요? 한에서. 그래서 이 한을 한번 극복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한국 문학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학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는 이 답이 없다는 것,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만 더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봐도, 그러니까 문학은 답이 없는 인생의 어떤 이상과 낭만을 추구하면서 그래도 답이 있겠지라고 추구해보지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나 모세,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세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전달하려고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보여준 것은 그러니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필요해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문사철, 역사, 문학. 그래서 역사를 통해 답이 없고 이제 문학. 그럼에도 인간이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구하는 것이 문학인데, 그러니까 문학은요, 이 희곡 같은 경우는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게 명작이냐? 희극이 명작일까요? 비극이 명작일까요?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을 보면 희극보다는 비극이 훨씬 더 명작입니다. 4대 비극.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렇죠?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이런 거는 동화에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렇게 끝나는 것은 왜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냐? 결혼해서 그 다음은 아주 힘든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해버리는 거죠. 동화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학의 공헌, 그러니까 문학도 중요한데 문학은 인생이 비극이더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문학을 통해서도 보여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문학에서도 손들어 버렸던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시키더라.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문학은 그 무가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준 거죠. 사사기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막장 드라마도 그래요. 막장 드라마도 보면 인간에게 답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주말 연속극,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 광태의 친아버지가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오직하면 이 드라마에서도 인간은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곳곳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 보편적 타락으로 보편적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역사, 문학, 철학, 문학, 역사, 철학, 이것이 인문학인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답은 얻지 못하더라. 마지막이 세 번째가 철학이잖아요. 철학. 이제 문학에서도 답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답은 없어요. 철학은 그 인간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한 시도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생이 가진 모든 모순과 갈등들, 이것을 학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저런 처방들을 제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에서는 물질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해 봤고, 어떤 철학에서는 정신에서, 어떤 철학에서는 사회 구조에서,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였어요.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니까 인간이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 사랑, 소피,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답은 얻지 못해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거죠. 학문의 세계가 그래요. 철학뿐만 아니라. 이게 답인가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그 전에 답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또 답이냐 하면 꼭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급기야는 답이 없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은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전도서 12장 9절.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철학, 인간이 추구했던 지식은 파편적 지식들이에요. 그것마저도 물론 파편적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파편적 지식은요, 12절 재밌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하더라.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사기는 그런 점에서 인간의 민낯을 보여줘요. 인간의 실상,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에서도 답이 없는 인간, 손들 수밖에 없는 인간, 허망한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하여 유일한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더라. 역사를 포기하지 않더라. 세상을 포기하지 않더라. 인간들은 공부해보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에서도 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공부할수록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는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깨져야 돼요. 누가 죄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백설공주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죄인이니? 바로 나. 바로 나. 거울을 보고 있는 바로 나.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보편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편적 정의, 구원을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냐 없는 자녀냐는요, 그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복된 자녀이건 복되지 않는 자녀이건 다 죄를 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두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요, 복된 자녀는 왜 복이냐? 죄를 안 지어서가 복이 아니라 부모의 간섭과 보호하심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데서 복된 거예요. 부모가 놔둬버리면 그것은 복된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 신자가 왜 복 있는 사람들이냐? 죄를 안 지어서?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 타락.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죄를 짓습니다. 보편적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보편적 정의, 우리에게 구원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양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복주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고발하듯이 역사 속에, 문학 속에, 철학 속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인도받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